오늘 우리 그리스도 상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리가 꽉 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상불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가서 봤더니 12시 한 반경이나 끝났나요? 어쨌나요? 밤 12시 반 정도 그렇게 끝나더라. 그런데 학생들이 다 견디어내고 은혜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다가 또 안 나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낄 때이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가면 갈수록 그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 그 설교를 하면서 그 공과를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공과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 그 기존 세대하고 또 지금 신세대 그 세대들하고 아마 성경 가르치는 그것이 약간 이제 방법이 복음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좀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그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지금 이렇게 참 세상이 바뀌어 가는구나. 우리 교계도 그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이걸 느끼게 됐는데, 요즘 그 아이들 그 언어가 이런 언어가 있대요. GMG. 한번 영상에 한번 띄워볼래요? GMG.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GMG, HMH. 이제 카톡이라든지 문자 딱 보낼 때 이들하고 딱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야, 너 어디 갈래? 그러면 이제 GMG 그런데요. 그러면 네가 가면 나도 갈게. 뭐 이렇게 이제 줄인 말이래요. 그리고 HMH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더라고요. 네가 하면 나도 해 하는. 네가 하면 나도 할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도 따라갈게. 뭐 이런 이제 의도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면 나도 갈게, 주님이 하라 하면 나도 할게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뭔고 아니요? 은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게 뭔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목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잃어버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을 은혜, 잃어버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함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할 때에 이런 인사를 했거든요. 이제 그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늘 해오던 그 인사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보통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인사 있죠. 아십니까? 부자 되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부자 되세요 그러면 제일로 좋아하더라고요. 저렇게 부자 되세요 그러면.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은 좀 다릅니다. MZ세대들의 인사는 이렇게 인사한대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그런데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이게 최고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은 이 차이가 참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인사는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크게 성공하는 것, 거창한 성공보다는 오늘 하루의 작은 행복을 누리라는 그런 인사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우리 기성 세대보다는 지금 현재 아이들의 세대가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게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성 세대들도 바뀌었대요. 아버지, 어머니, 애기 봐주세요 그러면
나도 내 세상 살란다. 네가 봐라. 그런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지는 못하더라고 보니까. 다 얽매여져 있어요. 왠고하니요. 그게 기성세대에게는 익숙하고, 그리고 또한 신세대에게는 그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익숙하게 하는 게 진짜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도 익숙해져야 되고, 기도하는데도 익숙해져야 되고, 모든 일들 속에 익숙해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목적을 어떻게 이제 회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지으신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그 이제 소요리 그 문답 그 1번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러한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이 무서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결국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 사람에게는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 죄의 전념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의 전념성은 진짜 우리에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념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가 하니, 모두가 다 태어나는 순간 모두에게 임하더라는 거. 이게 죄의 전념성, 그게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축복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축복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받은 축복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았던 그 은혜, 그 받았던 그 축복을요, 잘 유지하고 확산시키고 확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점점 막 까먹어 버리거든요. 받은 은혜를 점점 그냥 까먹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망하는 모습이 오늘 6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번성의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은혜란 잃어버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인데,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여기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었다 그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혼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혼합주의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그 도시교회에서 그런다고 그러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광고를 한대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치고 온 사람은 다음 주부터 징계하겠다, 이런 광고도 했다고 그러더라고. 저 그 얘기를 듣고 막 깜짝 놀랐어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교회도 나오고 무당도 찾아가. 이러면 안 돼요. 이 혼합주의가 만모니즘, 즉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면서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혼잡해졌다. 이건 세속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불결함이 혼합되어 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섞여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아이를 낳았는 거 아니요, 그 자녀들이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이제 명성 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유혹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악한 사탄 마귀에 끌려서 유혹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그 말씀에 그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제 좋아했다, 이런 의미는 예수 잘 믿는, 오늘날로 적용을 시키면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 속에 딱 빠졌는데 오히려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막 잘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봐라, 예수 안 믿어도 잘 되잖아, 그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은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잘 믿는데 문제도 안 풀리고, 예수를 내가 잘 믿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단시켜 가지고 어디에 세워 놓은 거 아니요, 광야 위에 세워 놓더라는 거예요. 광야 위에. 이번 여전도의 이제 단합대회 하면서 이제 그 신의 악단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역시 그 찬양, 그 영화 보고 오신 우리 찬양 팀들이요, 찬양하는 태도가 막 다른 거예요. 나도 저기 앉아가지고 찬양하는데 괜히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야, 오늘 내가 설교를 못 하겠구나, 이랬는데 하나님,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이 찬양은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이런 거기에서 진짜 예수 믿고 막 성령 감동 받고 막 찬양을 가짜로 부르는데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진짜로 막 고백하면서 총칼도 두렵지 않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찬양하고 순교했다 그러면 이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형편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뭔고 하니, 죄인된 우리들을 죄를 전부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딱 섞여 그 후손들을 낳다 보니까 명성 있는 사람도 나오고 이름 있는 사람도 나오고 용사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눈으로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제가 세상에 관영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출세, 하나님이 없는 부자, 하나님이 없는 권력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몰두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사탄은
죄로 막 전념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세속화가 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죄가 오히려 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신앙도 서서히 변질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후손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이 문화와 그 풍요로움을 보았던 게 이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의 이 갈림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과 갈라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빠지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죄였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을 해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보고 이제 아내로 삼고, 그리고서 드디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출세하거나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것을 우리는 늘 바라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일어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욕심으로 드디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제 무엇이 무너지게 되는고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고 에덴 동산 가까이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이 교회를 점점 멀리 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전념이 되면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공동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이 교회들, 많은 이제 교회들 가운데에 참으로 이 교회의 공동체가 막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병들고 가정교회와 그리고 또한 이제 지교회가 병들면서 이 시대의 교회도 막 점점 이제 병들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전념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마음에 생각하며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해야 되는고 하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시대에나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3절에 4절에 나오거든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네피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사다 무엇이다 이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난폭자라는 게 난폭자. 이런 세상 사람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저들은 뭘 하느냐? 난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난폭자가. 그래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창세기 6장 1절로 쭉 나와 있는 이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되어져 가는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딱 맞아 떨어져 가요. 그래서 이제는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고요? 깰 때가 된 거예요. 깰 때가. 자다가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막 근심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기뻐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기쁨 대신에 막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작정을 하시며 뭘 하기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사람의 아들들의 그 날을 120년으로 딱 세워놓고 내가 저들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왜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요? 회개의 기간이에요. 회개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준 거예요. 120년 한 세대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은혜를 입었다고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긍휼을 베푸는 시간이고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며 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자연히 과일을 따 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의 죄가 완전하게 천념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보존시켜 놓고 아담과 하와를 그냥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대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전부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이제 배를 방주를 짓기를 시작을 해요.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7장 23절인데 창세기 7장 23절을 보시면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뭐 했더라고요?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 너 배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설계를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 쓸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앞서가지도 않고 우리가 주의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 이게 동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동행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느냐 그랬을 때에 창세기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준행을 했다는 것, 이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뭔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이 은혜는 뭔고 하니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그 10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죄악의 전념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차단시키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마르틴 루터가 1546년 2월 18일 새벽 3시라고 그래요. 그 영상에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마지막으로 운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입은 은혜예요. 그래서 이끌어 주셨는데 몇 년을 이끌어 주셨는고 하니요 120년 이상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의 그 아들들이 완벽하게 쓸어 다 이제 처리를 해버리게 되고 결국은 노아의 후손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번성된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혈통은 하나가 되어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모든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속화되고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광야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력과 단단함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가정 속에 찾아와 주셔서 차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